감독이라고 하는 말과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디도서 1장에 보게 되면 감독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감독이나 장로나 거의 동의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도 베드로도 나도 장로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또 교회 감독이었거든요. 그땐 같이 이렇게 쓰다가 이제 장로, 감독은 거의 같이 쓰고 집사는 약간 구별을 했는데요. 이렇게 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난 후에 1세기에 이제 그땐 2세기가 이제 시작될 때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이때는 감독과 장로를 약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교회의 대표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많이 종사하는 분들이고, 또 장로도 말씀도 전하지만 약간 구별해서 또 집사와 함께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집사는 역시 오늘날 한국교회로 말한다면 장로, 권사 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네, 장로, 권사, 집사를 다 포함할 텐데, 장로, 권사, 집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년들도, 성도도, 어린이도 교회에 있다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독은 반드시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렇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존재는 같은데 그 가운데서 이런 자들을 선출해서 목회자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오늘날 성경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떻든 권사도 세우고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 제도와 또 하나님이 세운 종들 모습의 성경에 또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떠나서 한국 교회는 그런 분이 합당한 자가 있겠으나 대부분 교회는 이미 성경과는 상관없는 행정과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참혹하게 변질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모습이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부패해 버렸고 변질돼 버려서 여기에 옳은지요 그런지조차도 잘 모를 만큼 혼동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직분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거의 흉내는 내지만 전제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신약 27권 내용 전체 가운데 들어왔던 헌금들이 쓰인 용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정교회 위주이고 오늘처럼 이런 문화나 이런 건물 형태가 아니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헌금은 전부가 다 구제와 선교로만 쓰인 받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교회도 동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전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늘려야 되겠죠. 터를요. 이런 거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냥 채우고, 빚을 내서 채우고, 빚을 내서 짓고, 빚을 내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이 아닙니다. 변명을 하고 떠도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가 되고, 또 두 번째는 행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직분 제도라든지 이런 행정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원리와 같이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자리에, 뭘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자리에, 그래서 적서적소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실력에 의해서 이렇게 직분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수준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대로 일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 않는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반드시 윤리나 도덕, 교회 행정 하나 고쳐라, 재정 문제 하나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과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도 좀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겔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은 이미 심판받았기에 남쪽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아주 구구절절 기록하고 그 후에는 이방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윤리 도덕 잘 안 지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의 문제였고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지 너희들 조금 잘못했다야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변화된 자이고 구원받은 존재가 전심으로 주님이 된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자신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으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신 것이 본이 되어서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내가 구원받은 자격 요건이 분명히 되는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거든요.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만 확실히 되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되지도 않았는데 되었다고 착각할까 봐 가장 걱정이 되고요. 예. 그래서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음란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영적 음란. 그래서 에스겔 성경은 계속 오홀라, 올리바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을 다 영적 음란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자였는데 하체를 벌리고 애굽 남자하고 교제를 하고 유방에 눌리고 막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성범죄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영적 음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전부 되지 않고 세상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하면서 적당하게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육적 음란입니다. 육적 음란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아멘. 전심으로 주께 나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했죠.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하는 자들이 발견이 되면 성범죄하는 자가 발견이 되면 그를 어떻게 해라? 사단에게 내어주어라. 던져버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출교시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가게 해라 그를. 그러면 그가 나가서 성경은 마지막에 육은 사단에게 멸하나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그를 정리했을 경우에 그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마음껏 음란의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아주 그냥 홍수를 이룹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들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내치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로 나오는 자가 있다면,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놔두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직분 문제도 좀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조금 잘 못했다 했는데 집사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지, 아멘. 그리고 직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질, 특별히 목회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 보면은 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술을 즐기지 않냐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국 번역은, 실제로 이 번역은 술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그 말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엔 목회자들도 술을 종종 잘 드신다고 그래요. 시대가 참혹하게 변질된 시대라 그렇습니다. 내어지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에 깨끗지 않는 목회자가 있겠죠. 한국교회에요. 네, 심할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고, 고집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막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서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 믿음으로 안 것에 대해서 취하지 아니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을 지키는 그를 시험해 봐서 통과가 되면 그를 감독으로 세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세우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인을 많이 모아서 많이 세우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를 세우라. 아멘. 이 말은 동일하게 집사도 동일하고 장로도 동일하고 오늘 한국교회로만 권사도 동일하고 교인 가운데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데 집사에 대해서는 또 덧붙여서 하는 말 가운데 거짓이 없어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늘 정직하다는 것이죠. 역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양심이 깨끗해야 하고 저는 한국 정치를 보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나 이 모습은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열애시켜도 예수 안 믿으니까 그들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장관이든 상관없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공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국회의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장관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씩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얼마나 신실한 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대충 이렇게 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에는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무슨 그들이 국고를 해서 생명을 걸겠어요? 자기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죠. 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덮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색출해야 됩니다. 그 말은 그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그 말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이건 구원과의 문제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 조금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구원과 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한국의 신학교 교수와 한국의 현직 목사들이 다 처죽임을 당해야 그리고 신실한 죄종들이 발생을 해야 개혁이 일어나지 이대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분별하고 복음을 선포하되 믿음으로 서서 증인되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오늘날 집사, 장로, 권사 가운데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혹만 오고 환경과 조건에 지어져서 돈 문제만 발생하면 그냥 그 앞에 엎드러져 버리고 주님 것인지 내 것인지도 모르고 똥오줌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깨끗하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할지니라. 이 말은 여자 집사를 말한다기보다는 그 남자 집사를 뽑을 때 그 남자 집사의 부인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뭘로 뽑으라? 집사로 뽑으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남편은 개차반인데 부인은 개차반인데 뽑으라. 이렇게 성경은 어떻든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뽑으라. 제가 이런 말씀이 실제되고 난 후에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한 분도 집사 직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은혜로 아멘 받아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합당한 주의 사람이 되어서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렇게 증인되어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리라. 아멘.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사모함으로 오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아멘. 나는 자격이 없어 평생 못 받겠는데 그런 말 안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세우지 않고 올해도 세우지 않습니다. 네. 왜요? 성경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언제 세우죠? 예,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돈이 있고 없고 병 들고 안 들고 나이 먹고 안 먹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믿음이 신실하다면
시험해보고. 아멘. 디모데야, 디도야.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레데 섬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터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마게도가 있고 이쪽에 고린도가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래서 바울이 주로 이 지중해를 다니면서 계속 전도했고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로 가게 되면 멜리데 섬이라고 해서 바보섬 있잖아요. 바보섬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그것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 위로 가면 반모섬 있고 위로 가면 에베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역. 이 지역에서 디도, 바울 함께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디도를 남겨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잘못된 설교자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니까 이걸 잘 커버해야 된다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집사 장로와 이렇게 직분자를 믿음 안에서 잘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라. 아멘. 이런 것을 주면서 쓴 기록이 디도서 1장, 2장, 3장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의 아내도 이와 같이 신실을 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는 성경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겠죠? 다 은혜입니다. 이럴 수 있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그 말이 그렇게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은혜고 너도 은혜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술을 좀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 텐데 지금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무슨 은혜입니까? 자격이 없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바울은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고백한 것이지. 아직 믿음도 없는데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질퍽거리고 있는데 그냥 은혜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 뭐. 목사인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겠으면 나도 은혜고 당신도 은혜니까 우리 같이 은혜입니다 해서 직분을 이렇게 남발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요. 행정, 직분, 재정 모든 것이 성경하고는 같은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도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약 내내 선지서를 통해서 그 다음 열왕기야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교회 안에 잘못된 재정 문제, 행정 문제, 직분 문제, 예배 문제. 아멘. 이 문제가 잘못됐다, 조금 고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과 결부에서 심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 가운데 남은 자의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 천치 아니겠어요? 예. 지난 목요일 식당에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뭘 먹는다고 앉아있더니 조금 있었더니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네 분하고 함께 이렇게 와서 옆에서 식사하시길래 너무 잘하니까 가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목사님이 권사님 앞에 두 분과 목사님 부부가 앉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아름답고 부드럽고 그냥 듣고 있는 순간에 막 복이 막 임해버릴 것 같은 그냥 있으니까 그냥 막 행복한 막 그렇게 기도를 장시간 하시는데요. 계속 이 말을 끝까지 반복했습니다. 큰 축복을 대접하는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축복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을 빌으면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기도할 때 해야 되는 말인데 그 큰 축복이 무엇인가 존재가 그 자식들 잘 되고 그 권사님 사업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연신 큰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나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제적으로 깊이 들어간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큰 축복해 주셔서 아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게 나쁩니까? 그게 나쁜 말 아닙니다. 그 말이요. 좋은 말입니다. 목회자가
지당하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별을 하게 되면, 자, 복음을 만난 자와, 즉 바울이 그렇게 하는 기도와 변절된 목사가 하는 그 쓰는 용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같은데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을 계속했다면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는 기도인데, 전제적으로 복음이 변절된 목회자가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면 이건 동일하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세속같이 소원성치 문제 해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천국적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 말을 하지 않고 복음 말을 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변절되지 않는 그 말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말을 써도, 아멘. 바울이 십자가는 복음이 되지만 복음이 아닌 목사가 십자가를 말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그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밤이 새도록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큰 복 받으셨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복 받으셨습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생명을 받은 것, 아멘. 영생을 얻은 것을 말하죠. 아멘. 큰 복, 어마어마한 복, 영원한 복, 정말 세상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다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간혹 문자 날릴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용어를 쓰긴 쓰지만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번 주 묵상할 말씀을 저는 미리 꼭 한번 읽어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벌써 다 읽었습니다. 내일 디모데전서 6장을 묵상하는 날이고 화요일부터 디도서를 묵상합니다. 디도서 묵상 끝나면 빌레몬서 묵상 한 장 하고 나면 바로 히브리서로 들어갑니다. 예, 계시록 얼마 남지 않았죠. 계속 할 건데요. 디도서 봤더니 소망이란 말이 3번이 반복되는데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 이렇게 말을 하고 1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말을 하고 3장 7절에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말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이 70번 나왔는 걸 다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디도서 1장 13절에 나오는 복은 56번째 기록된 복인데요. 신약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세상에서 말하는 소원성치 문제 해결 복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전부가 2가지 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들어온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생명으로 가서 구원받게 하는 복. 아멘. 아멘. 이 복이 하나고요. 2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복입니다. 아멘.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고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는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아멘.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로나 집사만 해도 툭 찌르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멈칫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창피할까봐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니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양심적으로 한번 턱 던지면은요, 멈칫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우리 같은 행사가 있어서 암에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은 70대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름대로는 숙연하고 죽을 때가 얼마 남는 거 아니까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도 못 사셨는가 그랬을 것 같아요. 2달, 한 달 못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사에 권사님과 함께 참석해, 그 권사님 지금도 만나서 뵙고 그러는데요, 참석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숙연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한번 점검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비로소 들을 수 없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한번 들었어요. 그 시간에, 그 행사에서. 그때 한번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은 자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기 전까지 정말 돌이켜서 자신을 돌이키며 내놓을 걸 다 내려놓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용서할 걸 용서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분이요. 그 시간 동안 톡 찌르면요, 정직하게 글쎄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톡 찌르면 저는 갑니다. 네, 많이 못 갈 텐데, 아니 대다수가 못 갈 텐데 찌르면 간답니다. 그들이 강단에서 아무리 십자가를 외쳐도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존재가. 직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또 한 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수백 년, 수십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실상을 말해주었습니다. 교인들입니다. 너희들 말씀이 이러니까 이 진리를 걸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면서 진리가 어긋나면 너희들이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어긋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외치면서 돌아오면 구원이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멸망 마지막 전에 창세기 19장에 천사들이 복음을 전했듯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느부사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해파되는 그 직전까지도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요. 무엇이 복음으로 달려가는데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까? 그럼 무엇이 잡고 있습니까? 거머리와 같이. 오늘 또 결단하십시오. 아멘. 우리 묵상하잖아요. 내일 디모데전서 6장 묵상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물질을 쫓지도 말고 세상을 쫓지도 말고, 아멘. 너는 경건하고 군사가 되어 믿음으로 달려가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동일하게 더 세게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서서 결론 날 때까지 내가 어떤 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는지, 복음 앞에서 어떤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히만 한번 부딪힌다면 정리 안 하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정리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이 분명하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한 장 한 장씩 공부하죠. 말씀 전하지만 선지서를 한 장 한 장 스가랴를 지금 하고 있죠. 마태복음서에서 지금 벌써 로마서도 에베소서도 고린도서를 또 한 장 한 장 하고 계시죠. 묵상을 또 계속해서 하면서 지금 벌써 디모데전서 끝나가고 있죠. 구약을 계속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벌써 에스겔 벌써 맞춰가고 있죠. 조금 있으면 금방 끝나잖아요. 또 계속 반복하는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가 통째로 먹어지기 때문에요. 와,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말씀이었구나. 아멘.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부분적으로 아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게 제대로 뜰지 못하고 다 헛방 쳐버린다는 겁니다. 헛방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동일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면, 신약은 성령의 시대의 은혜의 시대요. 그런 말 같지 않는 소리들을 왜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자, 여러분 에스겔 읽고 계시기에 이 말씀과 함께 에스겔의 직분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엔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7년 5개월 10일이 되었을 때 말씀이 임했다. 9년 10개월 10일이 되었을 때 말씀이 임했다. 이런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읽다가 보면요. 에스겔 읽으셨죠?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연대를 말합니다. 그게. 에스겔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긴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여호야긴은 3개월 왕하는데 잡혀갔고 시드기야는 11년을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있을 때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멸망하고 난 후에도 말씀을 전할 거예요. 유대 말기입니다. 말기. 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바벨론에게 한번 끝을 냈어요. 1차 공격을 받았고 2차 공격은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때 공격받을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1차 때는 다니엘이 잡혀가고요. 그리고 3차가 시드기야라는 왕에 의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끝이 납니다. 자, 이런 가도기 때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계세요. 아멘. 왜 그토록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못하고 복음이 아닌 것하고 타협을 하고. 지난 주간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14분 몇 초짜리인데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 그런 것들을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옥과 천국에 대한 거예요. 14분짜리가. 그런데 심판 때 백보다 심판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살아나서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옷을 입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울뚝불뚝한 것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다 뭐 자막질이 하여튼 그런 건 없고 그냥 형태만 얼굴 형태만 뚜렷하고 사람이에요. 남자인지 여자만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 형태만 가지고 있는데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발가벗고 있는데 이런 거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형처럼 돼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이 딱 떨어지는데 지옥 심판이 떨어지면요. 그냥 천사가 그 벌거벗은처럼 막 질질질 막 끌고 가가지고 불 속에다 던져버리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의인은 갑자기 천사가 오게 되고 옷이 갑자기 입혀진다. 흰 옷이 세마포 옷이 툭 입혀지면은 천사가 하나가 날개 달고 와가지고 그 안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제가 그건 누가 분명히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나를 한번 돌이키게 되고 숙연해지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한번 걸으라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심각하게 말씀 앞에서 혼동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을 저에게 목회자인 제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제대로 지금 한 번 돌아가 지금 몇 차례 돌아가고 있는데 한 번 돌아가듯이 한 번만 딱 정직하게 여러분이 돌아갔다면 신구약 66권이 와 맞네. 오늘날 부분이든 어떻든 하나님 쓰시는 종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분적인 걸 전하니까 교인들이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착각하는데 육신권 전부를 한번 통째로 먹어보세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죠. 구약과 신약이 너무 정확히 동일하죠. 아멘입니다. 신약성경은 260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본문을 270번을 가지고 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온 성경이 로마서 16장까지 50번이 있고요. 두 번째 많은 게 마태복음 24장까지 46번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35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경들마다
구약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버렸지 신약인 줄 알고 읽었지만요, 그게 다 구약 본문들입니다. 복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했기에 윤리 도덕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어떤 구절도 여러분 에스겔 읽다 보십시오. 지금요, 오늘 내일부터 36장부터 또 읽어 나가실 텐데요,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거기 보면 꼭 윤리와 도덕 같은 차원의 말씀 같이 기록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전체를 보셔야지. 그게 윤리 도덕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 아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걸어가는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잘못 걸어가면 뭐가 있는 것이고요, 심판이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군 영원한 군이라는 말이 허상이라는 것도 총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에레미야에도 에스겔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특별히 참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동일하게 뭘 하죠? 너무 신기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설교를 꼭 합니다. 너무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성경을 에레미야 읽으셨잖아요. 에레미야 있고 에레미야가 있고 지금 에스겔 읽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에레미야의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 무슨 말을 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을 다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 왜 틀립니까? 달리지 않죠.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참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고 그게 변질된 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요. 평안과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로마서 5장에 있듯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서의 바울이 자신은 개인 중에 죄수다. 고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는 칠삭동이와 같으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다. 그리고 나는 성도 가운데 가장 적은 자다. 이제 주님 만나러 가면 갈 시간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가 죄를 더 안 짓죠. 예를 든다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순교자로 걸어가면 걸어가서 얼마나 거룩하게 의로웠을까 걸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 성경과 다름없는데 그가 쓴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 감옥에 한번 갇혔다가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갇혀서 죽게 되는데 한 번 잠깐 풀려나서 전도하다가 그가 기록한 성경이 죽음을 얼마나 남겨놓고 기록한 성경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은 죄를 많이 져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셋째 하늘에 가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과 세상에 있는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여 생명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그러기에 내가 마지막 제사 드릴 때 피를 붓는 의식과 같이 내가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릴 때 시각이 가까웠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찬란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 그런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하다 설교해지면서 가증한 죄를 범하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칭찬해주고 어떤 사역을 잘하면 잘한다고 해주고 은혜라고 해주고 축복 큰 축복 달라고 해주고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짓는 죄에다가 뭘 해주는 거예요? 해를 딱 칠해줘서 무덤 속의 시체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화교들의 무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무덤도 아니고요. 그 속에 무덤이 이렇게 묻혀 있을 뿐이지 그냥 큰 저택입니다. 저택에 우체통도 있고 불도 켜고 사람이 꼭 사는 거죠. 큰 저택이요. 큰 저택이에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봐야 그 속에 뭐가 썩고 있어요? 살이 썩고 뼈가 썩고 있을 뿐인데 시체에 있는 무덤에다가 예쁘게 꽃그림 그려주고 나무 그림 그려주고 해를 칠해주듯이 잘한다고 해를 칠해주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함께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에스겔 한 번만 딱 읽어도, 이사야 안 읽으셔도 됩니다. 선지서를 안 읽으셔도 딱 그 부분만 읽어도 정확하게 얼마나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 모습으로는 심판이야. 예레미야, 아멘, 에스겔, 이사야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는 정확하게 지우기라고 계속 말해주는데,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뭐 그럴 리가 없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아멘.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 모습이 핏덩어리라도 살라는 거예요. 주님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에스겔서 21장 2절에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애어내라.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다 애어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말씀 에스겔 전부예요. 교회에다 애어내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칼집에서 나왔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에스겔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들에게 이마에는 천사의 표를 내가지고 그들은 구원해라. 요한계시록 13만 4천 입맞은 자들이 있는 것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여 맞습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방법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오는 그들은 표를 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설리라. 하나님이 칼집에 칼을 뽑았다. 에스겔 23장에 보면 자매라고 나오죠. 자매. 자, 자매가 있는데 언니 이름이 오홀라, 여동생 이름이 오홀리바인데 성경은 형 이렇게 했는데요. 자매들입니다. 자매들이요. 오홀라는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즉 북쪽 교인을 말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쪽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오홀라는 아수르를 주로 의지했다. 그 말은 가서 예배드리고 5대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제사가 많잖아요. 자, 1월 1일, 2월 1일 드리는 올삭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1월 14일 날 드리는 6월절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있는 오순절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절은 8월 15일 날 드리는 장막절 전에 7월 1일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절이 있습니다. 매일 5대 대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번제, 속제제가 매일 드려집니다. 얼마나 오늘날 같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교대를 하지만, 교대를 반열이 있어서 교대를 했지만, 다윗 시대에 반열이 많이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반열이 좀 없어서 다시 재정비되게 되는데요. 이 반열이 있다 보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몇 번째 반열이었어요? 8번째 반열이었잖아요. 네 지파의 8번째 반열인데, 그때 자기가 들어갈 차례여서 들어갔듯이 이렇게 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성전을 떠나려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는 신방대로 돌아다니면 구약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 말을 음란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너희를 치리라. 그래서 결국은 북쪽인 누구에게 망하고 맙니까?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우인 오홀리바 남쪽이야말로 북쪽에 망한 것도 봤으니까 더 신실하면 좋겠는데, 23장 11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도, 그 언니의 형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다 보고도 음욕에 더하여 그 형의 간음보다 더 많이 간음을 하고 더 심하고 더 부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더 부패한다고 아무리 해쳐도 교인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계 교회가 더 달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는데, 구약시대 때 구구절절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데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 짐승 것 같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 깨달으면 삽니다. 아멘.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36장부터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기가 막히게. 그리고 40장부터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 48장 끝날 때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여호와 삼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게 에스겔인데,
그 전에 심판의 말씀을 35장까지 계속 35장까지는 이제 여러분 이방 심판을 계속 이야기했죠.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그죠? 36장부터는 구원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자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복음을 계속 선포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영원한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40장부터 계속해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이번 주 여러분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쪽 교회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24장 말씀은 멸망하기 2년 전. 왜 그런가 하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9년 10개월 10일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려면 1년 한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만 전했습니까? 누구도 전하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끝날까지 전합니까? 돌아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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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4장에는 이렇게 합니다. 네가 증인이야. 네가 징표인데 그걸 보여주라 해가지고 2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 하나를 내가 딱 쳐버릴 텐데, 빼앗아갈 텐데 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걸 내가 가져가겠다. 빼앗아가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예치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외치냐면은 이 말씀을 아침에 주시면서 가서 예치를 해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즉 액세서리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기쁠 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자, 사람 죽었으면은 이렇게 액세서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화려하게 막 꽃단장하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슬플 때 가리는 건데 가리지 말으라는 거죠. 수염을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뭐 기뻐하듯이 하라. 이 말인즉 심판이 많은데 원수가 기뻐할 것에 대한 예표예요. 이게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자가 심판받을 때 누가 기뻐해요? 원수 마귀가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될 게 오늘이에요. 그 성경 구절 읽고 무슨 구절인가 궁금했을 텐데요. 그래서 말씀 생각나서 해드리는 거예요. 초상집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 말은 그렇게 선포하래요. 아침에 너에게 가장 기뻐한 건 내가 가져갈게. 그런데 너 가서 바로 지금 가서 전화를 하겠더니, 여러분 죽은 자를 슬퍼하지 마세요. 아, 죽은 자를 슬퍼하지 슬퍼 안 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울죠. 근데 울지 마세요. 조용히 단식은 좀 할 수 있습니다. 묵상으로. 그러나 좋아하듯이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액세서리 많이 하세요. 아, 말도 막 재밌게 하세요. 그 음식은 먹지 마세요. 이걸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 난 그날 저녁에 누가 죽죠?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를요. 아멘. 선지자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조가 되게 하셔서 아픔을 주셨으나 그대로 해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슨 징표냐? 그래 에스겔이 하는 이야기야. 너희가 너희 제약으로 말하면 심판을 받을 때 악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너희를 위해서 초상치를 줄 사람도 없고, 이거 초상치 가서 음식을 먹지 말라 그 말은 초상치를 줄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울어줄 자가 누가 있고, 초상치를 자가 누가 있고, 슬퍼할 조문객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오직 기뻐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요. 이게 징표다.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었다는. 그래도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자, 이 말씀보다 이게 묵상되어서 이것만 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절 가운데 인자야,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거, 네가 가장 원하는 그거 내가 빼앗아 가도 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토록 일생에 바라고 있는 것, 기뻐하는 것, 그거 정말 빼앗기고 없어져도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부자여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부모님이 좋은 어떤 재주를 가져서 물려받은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고 또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뭔가 꿈을 이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 재주를 갈고 닦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지 않고 헐벗어 가면서 핍박받으며 조롱받으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될 때까지 피나는 노력을 다해서 결국은 이뤘습니다. 명예를 잃었다고 할 수 있겠죠. 지위를 잃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물질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한번 이뤘습니다. 오늘 이뤘습니다. 오늘이요. 어제까지 하여튼 뭐 모아놓은 건 있었겠지만 어떻든 다 고난의 길에 이제는 딱 올라온 거예요. 와! 이제는 보란듯이 세상에서 살리라.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그때 멸시천대야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가지고 왔는데 이걸 딱 이룬 바로 그때 주님께서 너 그거 기쁘지? 예, 내려놓아. 내가 가져갈게. 여러분 묻습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해보세요. 아멘. 아무 일도 없다고 또 아멘 막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아멘.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 어디서 얻으러 구원이며 어떤 은혜인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애굽의 왕의 영광을 세상 더러운 똥과 같이 버리고 왔다고 하고, 바울도 주님을 따르는데 복음에 조금만 방해가 된다면 다 똥처럼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증인들의 고백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참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이 모델이 된 것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아멘, 성도로 직분자로 쓰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긍휼로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못 나가게 하고 믿음으로 바로 한번 쓰려면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땡깁니까? 따라서 합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단이 여러분의 뒷 머리채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 뒤채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아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못 배웠어요.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멸시천대를 받다가 이를 악물고 한번 살아보겠다가 돈을 죽어라가 모았는데 30년 걸렸다니까요. 여러분이 30살 시작하면 60이 되는 것이고 20살 시작했으면 50이 되는 것이고 40살 시작하면 7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죽게 하면서 살고 그래. 애들도 안 먹이고 안 입히고 막 해가지고 막 벌었어요. 아니면 또 어떤 주의, 예를 들어서 뭐 세상으로 하면 뭐 탤런트 뭐 이런 뭐 연예인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생을 하고 피나는 고생에서 이제 유명 이제 선수가 됐다,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된 거예요. 이제 딱 된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와 이제부터 되겠다 이제 됐다 하는 바로 그때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너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멘. 그렇게 묻는다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던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알죠. 그래 여러분에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이 농도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이 이하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이 한 자들이 목회자들이고 거짓 목회자들이고 구약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다 내려놔도 하나님 주신 거는 영원히 갚을 길이 없어요. 성경은 찬양됐어요. 입이 만 개가 있어서 찬양을 해도 하늘을 노트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서 은혜입니다를 써도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분 앞에 타협을 해요. 이건 정확하게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이 적고 큰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구원 밖에 있는 문제인 것이지. 아멘. 아멘.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고 조금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 성경에서 하니까 그토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깨달았던 거예요. 밖에 사람이 어차피 안 믿었지만.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4장 공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은 5장도 마찬가지죠.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간음하든 뭐하든 그들하고 떨어져 살면은 세상에서 못 살아. 왜? 교인 해봐야 몇 명 안 되니까. 어제 통계 나왔더라고요. 천주교 10한5, 기독교 4억 교회, 해교 15, 힌두교 7억, 불교 3억 5천, 그 다음에 중국 이상한 종교들 4억, 세상에 무신론 자들이 12억, 이래요, 세상이. 그 세상이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 전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멘,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아멘. 교회 안 사람은 왜 분별을 해야 되는가? 자신을 분별해야 되니까. 아멘. 아멘. 잣대를 남에게 드는 게 자신을 분별해야 되니까. 주님은 오늘도 오래 참아서 긍휼을 주시며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는데, 전부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멘. 아멘,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죽이라고. 그거를 조금 있다 감춰놓고 있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서 없애버리려잖아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죽여서 없애려잖아요. 그걸. 하나님, 내가 아버지야. 그 편에서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오늘 또 은혜 받은 자 입장에서, 영생의 소망이 자기 것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자기는 오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아멘, 아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 넘어간 자는, 아멘,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내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리고 영원히 어디까지, 아버지의 나라까지 나를 왕노당한 그 자까지 어떻게 주님이 하실 것인지,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또 넘어간 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만 가지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죠.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쓰시는 직분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듯이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이면 되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주님이 하십니다. 아직도 사단이 뒷머리를 잡은 것 같이 잡아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온전히 나가지 못한 어떤 영역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십자가로 넘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동일하게 고백할 때 주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래 나를 참아주시더니 나와 같이 아직도 복음이 없는 자들도 동일하게 구원하시려고 나를 본삼으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